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도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금년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새해를 준비하는 오늘 사무총회가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시고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 예수님은 생명의 떡. 다 같이 해볼까요? 크게. 예수님은 생명의 떡. 나는 생명의 떡이다. 따라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이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국식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죠. 원래 원어에는 그들이 주식으로 하는 빵입니다. 빵. 나는 생명의 빵이다.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그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곧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선언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필요, 그 근본적인 필요에 대한 정확한 해답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 중에도 가장 필요한 것, 꼭 있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필요가 뭐냐? 근본적인 필요가 뭐냐? 가장 뿌리 깊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먹을 게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고 물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고 돈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고 각자가 필요가 다를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가장 기초적인, 더 가장 근본적인 필요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앞부분에서 6장 앞부분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베푸시고 그때 당시 배고픈 사람들의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우셨어요.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군중들의 그 행동을 보면 또 요구를 보면 육신의 배고픔이 채워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님께 더 큰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이것은 뭐냐? 인간의 근본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항상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나에게 정말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뭘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이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필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저 뿌리에 있는 필요입니다. 기본적인 필요. 자, 37절을 보겠습니다. 37절, 오늘 본문 3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정말 정신을 차리고 계시군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님께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통틀어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는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이 돼서 전도를 받아오든 받지 않고 오든 아버지께로, 예수님께로 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로 올 것인데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필요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일용할 양식, 직장, 더 큰 사업, 가정, 자식, 돈 등등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그런 것들로는 결코 만족하지 못해. 너희들이 근본적으로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사실을 일찍이 깨닫고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42편 1절 보십시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마 제가 본문으로 준 것 중에 한참 뒤로 이렇게 갔을 거예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찾기에 갈급합니까? 이 시인은 다윗이에요. 다윗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필요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고도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리고서 고백한 것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필요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결코 만족함이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때까지는 진짜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도 이 사실을 깨닫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당신의 품에 돌아가기까지는 나는 결코 평안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취급하냐 하면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은 그냥 복 주시는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만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요구가 충족이 되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다가 또다시 내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 또 하나님을 복주는 도구로 찾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고 바로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대제별의 외아들이 있는데 한 아주 멋진 이 여자가 그 재벌 아들을 졸졸 따라다닙니다. 그 여자가 그 남자에 대해서 상세하게 뒷조사를 다 해가지고 그 남자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심지어 자기가 가진 최고의 것까지도 아낌없이 남자에게 다 베풉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 목적이에요. 그 재벌 외아들과 결혼하는 겁니다. 그와 결혼을 하면 틀림없이 이 여인에게는 부와 명예를 다 함께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여자가 그 재벌을 따라다니는 것은 그 남자를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만 잘 가지면 나머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자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부모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아들이 아버지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좋아하는 거는 아버지가 부자라, 아버지가 용돈도 많이 주지, 뭐 요구하는 건 다 들어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그 아들이 이제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은 아버지하고 단절하고 말았어요.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근데 자칫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게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눔으로 인생의 근본적인 필요가 해결되었다고 정말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우선돼야 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후에 비로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은 채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영적인 교제가 있느냐? 그건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얻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필요는 영생입니다. 자, 40절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40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힙니다. 내가 무엇인가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다가 그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성취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 순간 잠시 잠깐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우리는 또 다른 문제, 그리고 또 다른 불안, 또 다른 두려움에 처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 다음은 무엇일까? 그 다음은 무엇일까? 그 다음은 하다가 결국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인 무덤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종착역인 죽음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죽음 앞에 섰을 때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오늘의 출세, 오늘의 성공, 오늘의 목적 달성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근본적인 필요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영생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35절이에요. 35절 읽어요. 크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이 선은 우리의 필요를 사실은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명쾌한 해답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좀 더 풀어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선언,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예수님의 첫 번째,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선언한 말씀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친구와 둘이 대화하면서 내가 말이야, 내가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그런 보통의 I am 이 나라고 하는 그런 보통 의미가 아니고요. 이 내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자,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이끌어내라.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는 4번씩이나 못한다고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지명해서 바로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라. 네가 누구야? 바로가 물었을 때 모세가 대답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미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했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사실은 출애굽기 3장 14절 13절에 보면 하나님 당신은 누굽니까? 모세가 이렇게 물었어요. 바로 앞에 내가 가려면 당신이 누군가를 내가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I am that I am. 나는이라고 하는 말은 신적인 명칭입니다. 근데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하나님이야, 이 단어가 바로 구약의 이 출애굽기 3장 14절의 단어가 바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야 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내가 곧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선언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에 해답이 되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나를 만드시고 나의 모든 삶을 섭리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근본적인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만나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신 사실을 환기시키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32절을 보십시다. 본문 32절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늘에서 내린 구약의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 떡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은 내가 생명의 떡이야 라고 하는 이 선언은 내가 곧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선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영접했다 라고 말할 때 절대로 이것을 쉽게 생각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부족할 것이 없는 겁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은 예수님 자신이 해답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필요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축복, 어떤 선물, 어떤 은사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버지가 돈이 있을 때는 아버지 아들과의 관계가 좋았는데 왜? 그 아들은 돈 때문에.
그런데 그 아버지가 다 회사가 망하고 아무 빈털터리가 됐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아무것도 없다고 그 아버지를 팽개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아들에게는 그 아버지가 주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중요한 겁니다. 나를 낳아주신 그 아버지가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은 도대체 얼어붙었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축복이나 은사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나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그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날 때 그 아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필요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아버지에게 독립하는 거였어요. 자기 몫을, 재산을 나눠 가지고 아버지 곁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 이 아들의 필요였어요. 아버지, 저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여행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아버지 밑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죽치고 아버지 말만 들어야 합니까? 나 아버지 곁을 떠나겠습니다. 내 몫을 주십시오. 하고 챙겨 나간 게 탕자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그 아들은 그런 자유가 필요하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탕자가 먼 나라에 가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었을 때 그가 생각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자유로움, 돈, 친구 이런 것이 아니었구나. 정말 나는 아버지가 필요했던 거구나.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면, 아버지가 나를 맞아주신다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만 있다면 나는 여한이 없겠다. 사실 그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만 회복된다면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거지꼴이 돼서 돌아오는 탕자에게 먼저 뛰어나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3절 없습니까? 없어요? 네. 거기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지꼴이 돼서 들어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끌어안고 이제 다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그 아들의 모든 외적인 필요한 것들은 채워진 것입니다. 그가 필요한 것은 아버지를 만남으로 다 자연히 해결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진리를 깨닫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더딘지 몰라요. 그저 하나님 주시는 선물만 생각합니다. 축복만 생각합니다. 속히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은 예수님 안에 영원한 만족이 있다. 3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은 인류 역사상 이런 엄청난 선언을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위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선언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이렇게 선언한,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예수님의 이 선언 때문이죠.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입니까? 여러분은 성경 말씀이 어디까지가 진실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해야 할 고백은 예수님 안에 영원한 만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어야 돼요. 이러한 간증이어야 돼요.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렇게 간증하지 않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냐? 삶의 현실과 예수님과는 별개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현실에는 아직도 크고 작은 수많은 필요가 있어요. 직장, 사업, 결혼, 재물, 성공, 성취, 수많은 문제들과 싸우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삶의 현실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적어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된 것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사실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 무덤 저편까지 영원한 본향까지 보장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이 염려되십니까? 문제가 되십니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결코 예수님 때문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나는 결코 예수님 때문에 배고프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것이 사소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한다면 다 주십니다. 또 내 필요가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만족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여러분이 고백이 돼야 합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내게는 배고픔이 없습니다. 내게는 목마름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의 생명의 떡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 우리의 짐이 무거울 때 주님은 더욱 큰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주님은 더욱 큰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고통이 더해질 때 긍휼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시험이 더해질 때 평강을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우리에게 고통과 갈등을 주는 많은 필요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해 당당히 행복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배고픔이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목마름이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의 생의 모든 갈등, 고통을 넘어서서 이 참된 기쁨과 만족을 되찾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